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에도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부르짖는 자가 없고 10절 마지막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삶, 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들이 말로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원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습관적인 생활로, 종교 생활로 하나님을 가볍게, 예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오늘 7장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와 정욕으로 거짓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을 하나님이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지금 심판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사회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데 우리만 보면 지금 서로 속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중심을 살피고 내시경으로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것처럼 또 공중의 드론으로 비행기에서 전체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십니다.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장래까지 살피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죄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자,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반복해서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고쳐주려고 하는데 고쳐주려고 하면 또 다른 죄가 나타나고 또 다른 죄가 나타나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숨겨진 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는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밖으로 가든지 죄만 짓고 다닌다. 그들의 흔적에는 죄만 있어서, 그리고 그 죄도 정말 빼지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분명한 증거, 총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스모킹 건처럼 그렇게 악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악들을 지금 보고 기억하는 거죠.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자,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죄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것들 중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왔고 또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용서하신다라고 동일한 또 다른 죄들을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죄로 가득 쓰레기더미에 갇힌 사람처럼, 철창에 갇힌 사람처럼 죄에 갇혀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과 밖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덮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권하는 사회, 악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말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이 다 나가면 죄뿐이며 입만 열면 거짓이고 입만 열면 악을 도모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3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도다. 아첨과 권모술수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입만 열어서 악을 행하면서 지도자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하여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첫 번째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어떻게 지금 비유하는가?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화덕이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건데, 빵을 굽기 위해서 달궈놓은 화덕,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그래서 이 빵을 구울 때 화덕을 올려서, 불을 올려서, 그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넣고는 불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식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끓어가면서 활활 타오르게 되면 그것은 빵을 다 태우게 되는 것이고 먹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화롯불, 장작불로 화덕을 뜨겁게 달구고 쉴 틈이 없이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반역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이 음란히 그렇게 쉬질 않고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더 때가 되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달궈진 화덕과 같이 언제든지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간교해서 화덕과 같다. 항상 정욕이 끓어오르며 그렇게 되었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죄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또 그들의 이 화덕은 간음을 향하여서 또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죄가 속에서 화병이 드는 것처럼 그들의 안에서 화가, 그들의 죄 안에서 죄가, 음욕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부르짖은 자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그 마음이 다듬어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그러므로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로 활활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747년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들이 6명의 왕 중에서 5명이 그렇게 반역으로 그렇게 죽어갔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9개 왕조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왕조가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 다윗의 지파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왕조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1왕조가 끝나버리고 그렇게 9왕조가 있었던 것은 8번의 반역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한 20년 동안에는 그 짧은 시간에 한 1개월의 왕, 2개월의 왕, 그러면서 그들이 반역을, 그 말이 바로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 또다시 바꾸고 하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반역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간음에 또 이런 정치적인 일에 화덕을 피워서 끊이지 않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나타났던 이 화덕, 뜨거운 화덕, 식지 않는 화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 빵 이렇게 넓적하게 구워서, 그런데 그 빵을 맞게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그들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다 타버리고, 얇은 빵을 구운데 한쪽이 다 타버리면 다른 쪽을 먹을 것 같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떼어낼 수 없는 그 얇은 빵에 그 전병이 한쪽이 다 타버렸다. 그 말은 이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 가운데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서로 표리부동한 것이에요.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므로 나누어진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세상 죄의 삶 따로 있고 뒤집지 않아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삶으로 그들은 결국 이것에서 저것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 곧 뒤집지 않은 전병, 다 타버린 한쪽은 설익은 쪽, 그렇게 해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도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북이스라엘이 강하고 영토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반역을 이어가면서 그들은 점점 영토도 빼앗기고 그랬지만 점점 식어져 가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늙어가고 기력이 쇠하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이 머리까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또 죄로 인하여서 끊이지 않는 화덕,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삶이 전혀 분리되어 있어서 믿음에도 쓸 수가 없고 삶에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어려움을 당해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저 아시리아로 가서 한번 붙으려고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한번 붙어보려고 정치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철새처럼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머리 굴림은 어리석은 새가 그물에 잡히게 된다. 11절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날아간도다. 자, 애굽에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가다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반대로 아수르로 그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신뢰도 다 깨어지게 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들의 순간순간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대외 정책. 그래서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날아가는 그 새가 언제 그물에 잡힐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그물로 잡아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선포예요. 13절에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제대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제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마음에서 떠났다. 저들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에서는 떠났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마음에서는 떠나버린 삶. 오늘 그 시대에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과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다. 또 패망할진저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패망한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죄가 계속해서 나오고 돌이키지 않고 화덕같이, 그리고 뒤집자는 전병처럼,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만 찾아다니지 하나님을 와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16절에는 속이는 활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활이 휘어졌다. 활이 휘어지면 아무리 쏘려고 해도 느슨한 활, 휘어진 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한다. 방향을 제대로 목표를 잡지 못하는 것, 그와 같이 아무리 맞춰서 쏘려고 해도 0점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총처럼 그렇게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왕에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자기 정욕대로 불일듯이 그렇게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나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민족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도 지금 문제가 있고 나라가 심각하고 가정의 개인적인 삶이 심각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기억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항상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 무엇보다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뒤집어져야지, 삶이 믿음과 함께 균형으로 속과 밖이 같아져야지 뒤집어져서 잘 익어서 먹기에 좋은 그런 빵이 되고 또 열매가 되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올해도 또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불처럼 타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삶에 하나님 밖과 아니 마음과 우리의 삶이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